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아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사사기는 가장 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룹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화나 영화, 뮤지컬 같은 공연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삼손이 가진 괴력, 그 큰 힘에 대한 능력이나 또는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약한 남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캐릭터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가장 핫한 스타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두 명이 쫙 노미네이트 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1위는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까지 묵상해온 청년들이라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결코 영웅의 이야기나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의 말씀 처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13장 첫 부분 삼손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사의 등장과는 좀 다른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루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평안하게 해주시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이방 민족에 의한 압제가 찾아오면 그 아픔 속에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어떤 나선형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가운데는 이어지는데 오늘 이 사사기 13장 말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어떠한 말씀도 오늘 본문 13장 이후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영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압제 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도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사기 13장 이전에 10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다시 자신들의 삶에 편안함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또 멀리 떠나지요. 그리고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과 같이 13장 말씀처럼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이 주께 범죄하고 나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주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 오니까, 삼손 때가 되니까 이것마저도, 이것조차도 다 남아있지 못한, 다 사라져버린, 정말 영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 고갈된 상태, 참 비극적인 시대, 안타까운 시대가 이 삼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또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문화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려서 하나님하고는 정말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되지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압제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블레셋과 같은 그 공격 속에서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다 놓쳐버린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먼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돼요. 여기 그의 아내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기록되지요. 3절 말씀에도 가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나에 대한 말씀을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한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도 이런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다. 영적인 생명력이 다 끊어져 버린,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단지 육신의 임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영적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속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생각대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 13장 이후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한 줄기 태양 같은, 빛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지요. 13장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1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택하셨다는 그 구별됨을 표시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행위였어요. 또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죄에 의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성경의 첫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웅으로 삼손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13장 이후에 나오는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요, 전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한마디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을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같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이방 여인이 너무 자기 눈에 좋게 보여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쪼르는 그러한 말씀도 나오고요. 또 14장 아랫부분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나실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사자 시체 곁에 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꿀을 손으로 집어서 자기도 먹고 지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다시 가지고 가서 부모님에게도 전해드리면서 죽은 사자에게서 가져온 꿀이라는 얘기 없이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말씀에 넘어가 보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만 그 나귀의 턱뼈의 나귀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되지 않는 이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 의식이 전혀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삼손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6장 말씀에 넘어가면 기생을 찾아다니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시간 삼손이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실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전혀 구별된 의식 없이, 예를 들면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식 없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동안에 했던 대로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삼손 역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장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과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4번이나 삼손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카락,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표징인 그 머리카락, 그걸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그것으로 장난을 치고 희롱을 당하고, 그러다가 머리가 밀려서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13장 이후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택함 받았지만, 나실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았던 그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지요? 그 눈이 뽑혀버리지요. 그리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사람들의 조롱거리 가운데 맷돌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삼손의 태어나는 것은 영웅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진짜 영웅의 삶을 사는 것인가? 누가 진짜 영웅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한순간에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웅들도 있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BTS가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무려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봤다고 하는 그런 스타와 같은 영웅도 있고, 이 시대에 또 유명한 정치인과 같은 영웅들도 있고,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웅들은 그러한 영웅들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보는 것에 좋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영웅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참 고생이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인생을 신약 사도행전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깨달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을 성실하게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많은 순간 흔들렸고, 많은 순간 넘어졌고, 죄를 지었고,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언제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내 삶의 이러한 모습이 위험하구나라고 자기가 깨닫게 되면 언제나 다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실한 묵상과 함께, 꾸준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방향을 맞추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좋으시는 것에 잘 맞추어 가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지를 자꾸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잠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 다윗, 그와 같은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믿음은 아니어도, 대단한 능력은 없어도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영웅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영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쓰는 사람, 나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기 고군분투하면서 오늘도 참 힘겹지만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으로 지켜가려고 수고하며 애쓰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 삶의 길을 잘 방향추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웅이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우리의 영웅이실까요? 그분이 힘이 많으셔서, 능력이 크셔서, 삼손처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셔서 영웅일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뺐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세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장 53절 5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충분히 세상을 파괴하는 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주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눌러서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장악하실 수 있었지요. 제자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힘으로 권력을 휘어잡고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지요. 주님은 세상을 바꾸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그분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웅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삼손처럼 오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말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와 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살아오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내게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그분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가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이 12월 이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어느새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2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달려갈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어 살아갈 사람들을 오늘도 여러분들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택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시고 몸부림치시면서 주의 뜻을 깨달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한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이야기가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로는 꿈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이곳이 난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 마음 드는 대로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실수가 많고 실패하고 넘어지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셔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이야기가 있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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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들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뒤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 품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의 이야기를 써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영적으로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2년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끌어가고 함께 공동체를 섬겨갈 주님 귀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회복된 공동체로 이 시대를 살려내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을과 목장에 리더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주님 예비하신 리더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역팀들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주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들을 주께서 이끌어가시고 좋은 리더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청년들로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을 섬길 목자들과 목장을 섬길 목자들 또 사역을 섬길 팀장들과 팀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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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오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12월 첫째 주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영웅들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며 그 부르심이 무엇일지를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며 세상에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웅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